마음이 청결한 자, 6번째 복 있는 자 시리즈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내 생일도 아닌데 왜 김 목사가 나를 생일 축하를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우리는 친교실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보에 그 생월자를 올려드리고 그분들을 케이크를 갖다 놓고 축하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보에는 이번 달 또 생활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드리고 있는데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지나면서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가요 굉장히 흥행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손을 씻을 때 CDC에서 권고하기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씻어라. 그래서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보통 25초에서 30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 한 30초 동안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 그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속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저는 25초가 걸리더라고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한 30초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깨끗이 닦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몸을 깨끗이 닦으면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이 씻겨져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쫙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시고 그것을 들여다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까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의사를 만나러 가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윗도리를 젖히고 청진기를 거기에 대고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우리의 몸의 핵심이 되니까 그곳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잘 뛰고 있으면 우리 온 몸으로 피가 잘 공급이 돼서 이 사람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진단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심장이 뜨는데 문제가 있으면 잘 뛰던 척하다가 또 뭔가 멈추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 피가 전 몸으로 잘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걸 아시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심장이 건강하게 피를 뿜어내면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삶을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그 영혼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혼이 건강해야 깨끗하고 청결해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셨거든요.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대로 그들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변해서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선의 기준이 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준이 사람에게로 옮겨온 것입니다. 내가 선이고 나와 다른 사람은 악이라고 그때부터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선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옮겨진 후로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들에서
그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나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벨이 죽을 짓을 해서 내가 죽여버렸어요. 그는 죽어서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죽임을 당한 것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나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까? 그건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나도 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의 평가는 아벨은 좋다라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나의 예물은 받지를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놈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아벨을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그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그의 기준으로 그는 아벨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동생 죽은 것뿐인데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가인은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가인이 가지고 그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을 선하게 섬기는 방법일 거야 라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그 기준들을 만들어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외적인 청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내적인 청결이에요. 외적인 청결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청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선한 방법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해서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물들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6절 47절에 보시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만질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었는데 씻을 때 양손의 손가락을 하늘로 이렇게 쫙 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오는 곳에 대고요, 이 물이 이 손목 그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목까지 흘러내리면 그때 이쪽 손으로 여기를 막 비벼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닦고 그리고 나서 이쪽 손을 또 이렇게 물에 대고 물이 여기 손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내려오면 다시 또 이쪽 손으로 주먹을 쥐어서 여기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이 다 이렇게 닦아지면 손끝을 이렇게 땅 밑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땅을 향해서 내리고 나서 이 손목까지 차 있었던 물이 쫙 하고 자동적으로 흘러서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씻고 나야 정결한 그런 손으로 돼서 식사를 할 준비가 마쳐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요, 속죄일이 되면은 어떻게 몸을 씻느냐면 몸을 5번을 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5번을 씻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은 10번을 씻어야 정결한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정결한 몸을 만드는 다음에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던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정말로 그 안에 선하고 정결한 것으로 채워진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직에 오를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율법으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웅크리고 있다 하더라도, 죄악된 것들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제사장직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은혜의 삶을 아무리 살아도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에 매여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는데 아론의 후손이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그들이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42개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여러 가지 42개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아론의 후손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완전히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것에 완전히 따라서 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야 정결하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당시 구약의 청결은 완전히 외면적인 것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청결해지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이 오늘날 탈무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매한 짐승만 죽이는 것이에요. 그 짐승에다가 나의 죄를 담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성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러는 거죠. 그 제사를 그가 대신 그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또 제물을 바치고 또 제물을 바치고 또 제물을 바치고 끝없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너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날 그곳에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발끈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은 뻔한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아마 커다란 충격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하게 예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가 외적인 그런 것들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 주님의 소리에 그들은 충격 속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청결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때 그 당시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것보다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날이 되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새롭게 매고 그리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야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렇다면 내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나는 정말 오늘 내 마음의 청결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외적인 것으로 잘 청결하게 가꾸어지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청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 사람은 이미 간음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절대적으로 순수해야만 한다. 순금과 같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동기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안에 그것이 교만의 잔재가 되어서 들어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것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해도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것이 너 자신의 기쁨을 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환호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너는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를 해버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볼 수 있어요. 제 마음속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아무리 검은 것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집사님들은 제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것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내 속을 몰라도 내 자신은 너를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청결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인생은 혼란과 방황일 수밖에 없고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청결해야 복된 자로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불결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만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나는 50%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청결해야 된다라고 청결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100% 순도의 청결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하고 정결한 채 한다면 그를 속속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속고 말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분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네, 진실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네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하다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가면을 쓴 채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가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면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픔함을 감추는 그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덮어버리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슬픔과 고통을 가면 속에 감추인 채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라고 가면으로 그 모든 고통들을 감춰버린 채로 거룩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면을 쓰고 드리는 예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이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져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거룩의 가면을 쓰고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공허하고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허공에 그저 뿌려지고 마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지성소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얹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고통을 감추고 슬픔을 감추고 상처를 감추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인간은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 때에 예수가 죽으시던 순간에 그 갈라진 휘장이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의 가면을 확 하고 벗겨버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지성소에 쳐져 있던 그 가면이라는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고통이 확 하고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확 하고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확 하고 드러날 것이에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던 고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과 그 상처받은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의 죄악이 들어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펑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던 그 가면도 갈라져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고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속에 감추려던 모든 시도가 이제는 멈추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라고
Just as I am.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시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아주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더라고 거룩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가면이 무너져야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을 만나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순간이 없이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그런 순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앞에 환하게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말씀, 우리는 그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임하는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나에게 임해서 언제든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좀 그런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내가 멀리 했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의 지성수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 영혼이 아직도 가면을 쓴 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싫은 그런 고통을 감춘 채로, 그런 애통함을 감춘 채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모습, 감추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것이 무너져야만 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숨을 쉴 수 없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빚어주셔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절하고 애통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교만스럽게 그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면을 누가 벗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아름답네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정박해야 될 그 항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천문학자의 눈에는 별들이 보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눈에는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게 청결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외식의 가면을 벗어야 할 텐데 그것을 누가 벗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한국의 그 김창옥 씨,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에요. 감성 터치 하는 아주 그 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강의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고향은 제주도인데
세상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제주도에 가서 한 몇 달을 쉬고 싶었대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쉬는 동안 그 해녀들 하는 그 해지 물질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어촌에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것을 배우려면 먼저 물마중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마중이 뭐냐 그러니까 그 해녀들은 보통 65세 평균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남편이 세상에 계시질 않은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물질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이 거기 지금도 해녀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물마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그 물질을 해서 많은 것들을 잡아갖고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야 남편도 없지 얼마나 소망이 없느냐 이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해변이 평탄하기나 합니까? 바위 미끄럽고 이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물에 잔뜩 젖은 그것을 갖고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일을 끝내고 들어오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마중인데 이분들이 저기서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바다를 막 들어오실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곳에서 누군가가 서서 그들을 마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라올 때에 그 미끄러지 말라고 붙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무거운 그 해산물들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운반해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정말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마중은 바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것을 시작했어요. 첫날은 이렇게 손을 흔들으니까 저놈의 자식이 낯선 놈이 와가지고 왜 또 저러는 거야 라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시던 분들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니까 매일같이 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커다란 홍합도 주고 커다란 해삼도 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식구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러면 그 남편분은 거기 와서 저기 그 자기 아내가 물질을 끝내고 들어올 때 되면 담배만 꾸벅꾸벅 피시다가 그렇게 아내가 들어오면 물질 다 했나? 그러고서 그래도 그걸 또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러면 이 여인 내에 그 해녀는 얼굴에 한바구음을 뗀다는 거예요. 남들이 없는 남편은 나는 있어. 아직도 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 소망을 그렇게 얼굴에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마중을 나와 주실 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 지치고 피곤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물마중을 나와 주실까요? 이 세상 가장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분이 누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만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짐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물마중 해주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영혼아 내가 물마중 나와줄게 힘들었지라고 그분이 우리를 반겨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 가면을 벗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마중 나와주시고 손을 흔들어 주시고 수고했지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허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정말 우리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마중을 나오시는 예수를 영접하실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 지금 그 해변 바위 위에서 우리를 물마중 나오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당신의 가면을 벗고 이 모습 이대로 예수 앞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앞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의 슬픔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앞으로 나가십시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 앞으로 나가십시오. 모든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곳에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스스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과 칼에 찢겨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죄와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은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